민계화 집사님과 8주 동안 보라 양육으로 하나님과 여행을 했던 손이숙 권사입니다. 나와 영적인 삶이 닮은 듯하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민계화 집사님과 함께 보라 양육을 하게 되어 은혜였습니다. 보라 양육을 하면서 지금의 민계화 집사님의 신앙이 있기까지의 삶을 들을 때 민계화 집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 양육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한가 양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명되게 해주셔서 가마다 조명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사를 오랫동안 했기에 다 알고 믿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가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 보라 양육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양육을 통해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1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아담에게만 복을 주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읽는 순간 보라 양육을 통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보라 양육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일과를 끝낸 후 일주일을 살면서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영을 사로잡았습니다. 창세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매 순간 삶 속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2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 손이숙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나 손이숙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 주를 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3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다 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아담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 손이숙이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에게 오며 가며 보고 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시기에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내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4과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힘든 것을 생각하시며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갔지만 아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이 두려워 숨기보다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손이숙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한 주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기보다는 회개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5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제6과 하나님이 아담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내 영에 울림을 주는 과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지분을 받아 세상으로 가서 다 땅진하고 고생받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나 손예숙은 용기가 없어 둘째 아들처럼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큰아들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나 손예숙은 아버지와 큰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큰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임에 불구하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장사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고 구하지 못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 실패하고 고생하다가 돌아올 줄 알고 상처받은 아들을 생각하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가슴 졸이며 문 밖에 나가서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큰아들인 나 손예숙을 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장자 권세를 충분히 누리며 아버지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며 매일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보다 더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가를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늘 홍종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7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심도 부족하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8과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여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예배자로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대표성을 갖고 사자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으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양육을 시작하고 두 번째 과를 월요일 하기로 민기아 집사님과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날 가족이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미루게 되었습니다. 민기아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양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 산책을 하며 내 마음에 찔림과 자책이 있어 괴로워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 다음에 너도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나름 성실하게 살며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 그 죄를 조금 덜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저보다 먼저 제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 양육 8과를 마치고
또 40일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고 민기아 집사님과 보라 양육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라 양육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1월 30일 새로운 사람 손이숙 권사. 감사합니다. 네, 한번 안아주십시오. 여기서 오실 겁니다. 안아주세요.